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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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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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 번 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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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랄랄라 더 큰 목소리로 계속 선포할까요? 마지막으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시간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네. 계속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나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 다시 살아갈 소망 대신 내 평생에 외칠 영광이 머무는 그의 집에 영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예! 계속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세상 구할 유일한 그 이름 모든 것 자유케 할 진리 내 평생에 부를 노래가 머무는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아름다운 4월의 계절로 인도하시어 새 생명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꽃을 피우고 새싹이 돋아나며 창조의 손길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때 저희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된 속사람이 되살아나는 좋은 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미련함과 악함으로 잘못했던 모든 일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절제와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 받아 새로움을 힘입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려움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혼란과 불안을 붙잡아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대통령이 세워져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 흘려 몸소 겪어내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대로 저희에게도 고난 다음 분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일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많은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 각각 때에 맞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 전도축제로 예배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변 이웃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즐겁게 하나됨으로 예수의 빛이 흘러나갈 수 있는 신나는 축제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웃음으로 봉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보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기는 저희 예일교회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해주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새 생명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값진 삶이 되어지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만져주시어 새 힘을 받아 일어설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참 교회 되게 여러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큰 상급으로 기쁨으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기까지의 믿음으로 이어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따뜻한 봄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에 계속 구원신앙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총 3회 남았습니다. 다들 좀 힘내주시고요. 전교인 필히 참석이니까요.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품 판매합니다. 김창호 장로님께서 헌신해 주셔서요. 고급 기능성 화장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김수진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면요,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외벽 페인트를 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헌신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실제 페인트 작업을 우리 김유석 장로님께서 또 헌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 13일이죠.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 모두 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교회 행사 보시면요, 4월 7일 내일이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분당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 우리 참석하실 예정이시니까요. 함께 헌신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배 인도 찬양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총 4주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이누가 자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찬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특세인데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특세 때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사모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4월 20날 오전 예배 말씀은 우리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전도 축제가 오전 예배 이후에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점심 다 드시고 1시까지 넘어가셔서 준비하신 후에 2시부터 5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전에 에어 바운스는요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동부하고 또 중고등부는 미리 가가지고 같이 좀 풍선도 나눠드리고 또 아이들이 같이 좀 놀고 해서 좀 대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 전 교회는 1시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일 프레이즈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올챙이 밴드에 반가운 새로운 멤버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고석준 목사님, 우리 곧 기혼이 될지도 모르는 정혜영 형제님,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최운동 형제님이 원래 연습했는데 감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됐지만 다음부터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일일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시는 그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전 시간에는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합방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술라미가 나를 당신의 은밀한 침실로 골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솔로몬은 술라미를 가장 은밀한 침실로 이끌어서 둘이 연합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 솔로몬의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됐을 때 술라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당신과 내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곳은 성전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이렇게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2장에 가면요 술라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사론의 수사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래, 나는 참 아름답다, 나는 참 이쁘다 라고 본인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는 가나안 서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는 광대한 평원이 바로 사론 평야입니다. 이 사론 평야에는요 들꽃이 많이 피는데요 그 들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핀 흔하디 흔한 꽃이 바로 수선화예요. 그래서 본문의 수선화라고는 하바첼레트는요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수많은 수선화 중에 하나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에 널리고 널린 여자 중에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이 슈산을 보면요 슈산은 아무리 피어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게다가 골짜기에 이 꽃이 피면요 여러분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는요 나는 당신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흔하디 흔한 여자이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 같은 평화의 왕,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는 전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죠. 16절에 보면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사랑스러우시니 우리의 침상도 푸르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솔로몬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완전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 당신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함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요, 때때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나? 아니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한 번씩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를 만납니다. 나는 24시간 단 한 번도 구원이 흔들린 적 없다.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검은 죄인입니다를 자기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은요, 하늘의 왕이시며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셔야 할까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래 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믿어주지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예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그 예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 같은 죄인을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믿음에 흔들리는 시기를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중에 제가 가장 삐리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 초신자, 새신자보다 더 낮은 내가 커트라인입니다. 내 바깥에는 불신자, 나부터 아주 그냥 커트라인에 걸려서 지금 구원 겨우겨우 받은 성도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자한식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노출이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 사랑받을 만하지,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죄됨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던 꽃밭의 폭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8세기는요,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신학교의 신학이 자유주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뭐냐면요, 성경의 의미를 그냥 성경의 참된 의미가 뭔지 별로 고민 안 해요. 내가 읽고 은혜 받으면 그걸로 땡.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여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성경을 소설책으로 읽은 겁니다. 내가 읽다가 꽂히면 그게 내 말씀이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으로 합니다. 성경은 그저 윤리 지침서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루 내 마음 어떻게 편할 것인가, 그저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경험을 강조합니다. 각자 느낀 대로 느낀 것이 진리야. 이게 바로 자유신학이었어요. 근데 바르트는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내놓으라는 똑똑한 학박사들이요, 이 바르트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당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갑니다. 이 바르트에게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당신은 성경을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아내고 지금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신학을 공부할 때 좀 어렵고 힘든 그 부딪히는 경험이 있었을 텐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르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푸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데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술라미는요, 주님에 대해서 야다로, 주님에 대해서 부부간에 친밀히 아는 그 친밀함으로 알면 알수록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평범한 여인에 불과한데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의 정죄도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사단의 고발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고발, 예루살렘 여자들 그리고 배다른 오빠들의 속삭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만드냐면 은혜 아닌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사랑받지.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한테 진노하시고 너가 한 것을 달아가지고 상벌을 매기시는 분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 신앙으로 이끌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성령의 간섭하심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요, 우리의 애를 은혜를 갈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결론 짓습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겸손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술라미가 나는 흔하디 흔한 그냥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자,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가시덤불 속의 백합, 아가씨들 가운데서 나의 사랑. 자, 그러면 나의 사랑은 백합입니다. 근데 아가씨들은 뭐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당신 앞에서 그 모든 옆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여자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는 희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온통 찌르는 가시덤불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 당신은 수많은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백합이며 빛나는 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슈샨이라는 말은요, 수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빛나다, 기쁘다,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다면 뮤즈라는 말입니다. 뮤즈. 여러분 뮤즈 아십니까? 예, 위대한 아티스트에게는 이 여신 뮤즈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남으로써 아티스트들의 영감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도 너무 기쁘고 슬퍼도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이 아티스트 안에 있는 이 영감이, 재능이 폭발하는 이 여인이 바로 뮤즈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가장 빛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내게 영감을 주는 뮤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과 은혜를 깨닫는 당신이 내게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찔림 가운데 더욱 향기를 발하는 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납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별로 하찮아 보여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이 찔림과 고통을 순간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진한 향기를 뿜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큼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요. 세상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에게 실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진하고 깊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고백했더니 술라미는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울창한 숲풀 가운데 서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잡다한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자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잡다한 나무들. 아무 의미 없는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솔로몬만은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사과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요, 나를 소생케 하고 새 생명을 주는 열매를 상징해요. 그래서 5절에 가면요,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의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이 사과는요, 내게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과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솔로몬,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자는 이 남자를 사과나무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과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한번 보면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그의 그늘에서 쉼을 얻고요, 그의 실과를 먹음으로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달콤한 열매 사과는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말을 듣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은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온갖 미사여구를 덧붙여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부추겨줬어요. 해봐,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가능성을 부추겨줬어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괜찮아, 할 수 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들의 말은 다 죽은 말이었어요. 그 속에는 구원도 생명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말들은요, 화려함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게 하는 것들은요, 볼품은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좋은 아내는 어떤 손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참 이쁜 손, 그리고 매니큐어 많이 바르고 손을 참 잘 가꾸죠. 근데 결혼하면요, 아이들에게, 남편들에게 좋은 거 하나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는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손에 매니큐어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남편은요, 이 이쁜 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칠고 투박한 아내의 손을 아름답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철이 들면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요, 어릴 때는 그냥 어쨌든 이쁘고 곱상한 것들 좋아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키운다고 고생한 부모님의 이 손을 볼 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겉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로 보면요, 그냥 나사렛 촌놈이었어요. 마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같이 흔하디 흔한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치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우리의 가능성을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듣기 거북해도요, 계속 듣고 듣다 보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마음의 힘으로,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술람미가 이 솔로몬의 그늘에서 쉼을 얻었듯이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그의 그늘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곱씹을 때는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생깁니다. 한 번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다른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달콤한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미사 여구보다 이 솔로몬은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주는 안식이, 이 달콤한 실과가 이 술람미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4절 보면요, 그는 연회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서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자, 여기서 연회라고 번역된 것은 얀바이트라는 건데, 왕이 베푸는 거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은요, 부호와 소속,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깃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망토, 그 깃발로 나를 덮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만천하에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를 공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당대 최고의 왕 솔로몬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고관들이 다 초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당대에 잘 나가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솔로몬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야. 당대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나를 만찬에 초대했어. 어깨와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 딱 들어가면요, 화려한 옷을 딱 차려입고 사람들끼리 인사를 합니다. 누가 왔나 보는 거예요. 나하고 급이 맞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쟤는 라이징 스타고, 쟤는 인플루언서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인사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맥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 알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대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왕의 고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솔로몬 왕이 입장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시끄럽던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오는 문을 향해서 일제히 기립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들어오는데 솔로몬 왕의 손에 어떤 한 여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자기의 그 코트를, 이 망토를 입혀주고 하객들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술람미도 하객들 앞에서 인사를 했겠죠. 안녕하십니까? 장내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솔로몬이 하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요, 저의 중대한 발표를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약혼녀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 저의 뮤즈 술람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에는요, 왕후들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도 있어요. 연회장에는요, 왕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가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때 술람미를 조롱했던 예루살렘 여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요, 마치 시편에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앞으로 이 여자에게 손대면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권위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면 항상 뒤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거야. 이렇게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술라미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듯이 예수님이 모든 세상과 마귀 앞에서 우리를 가르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공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은 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고 막 괴롭고 이렇게 아니라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간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은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만천하에 이렇게 우리를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며 주목하여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 드라마인데?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계달의 장막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거룩하신 그분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시기 시작했다.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대 메시아를 부르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선지자,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성경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관념적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안달하며 살아갑니다. 기죽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우리를 기죽게 만듭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깨 피고 좀 당당해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관념, 철학,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전에 살다간 어떤 위인이 아니에요.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만천하의 공포를 하는데요, 술라미는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술라미의 관심은 오직 신랑에게 사랑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복주어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이 사과가 목마름을 채워서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나무 열매라고 한다면요, 건포도는요, 힘이 없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라고 말해요. 신랑을 사랑하다 못해 내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을 뭐라 그러죠? 상사병, 사랑의 열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사병, 이 사랑의 열병에 걸려본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우리 한참 연애에 빠지면요, 이 사람이 그리워도 이렇게 그리울 수가 있을까요? 상사병이 날 만큼 우리가 한번 사랑하게 되면요, 보고 또 봐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립습니다. 아니, 보고 있는데, 이 손을 잡고 있는데도 이 사람을 내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감정.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달래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그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넋이 나가버려요. 마음에 병이 날 정도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 대한 갈증이 식어지질 않아요. 술라미는 이 솔로몬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주님께 상사병 걸린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사병은요, 주님께 뭐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상사병은요, 신랑 예수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만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실제 사랑은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만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항상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그 예배를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없으면 허전하고 그립고 외롭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세상 없어도,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것 좀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힘이 나고 살아나고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꼴불견. 아이고 진상아, 믿어, 좀 이쁘게 믿어라. 아이고 예수쟁이야, 광신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쟁이 아니고 예수 미치광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한테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가 제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 내쫓고 내 좁은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꼴불견으로 보이면 어때요? 신상으로 보여도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좀 몰라주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저는 괜찮아요. 내 마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데, 아니 세상에 내 배를 채워주지도 못할 그런 사람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 10병 앓으면서 좀 마음 힘들어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사는 것이요, 그냥 이런 사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사병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사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잠시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술람미가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나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요, 솔로몬이 웃으면서 술람미를 데리고 연회장을 나갑니다. 하객들이 뭘 본 걸까요? 한 쌍의 아름다운 바퀴벌레 한 쌍을 본 겁니다. 둘이 사랑해서 미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이 공포를 한 다음에 둘이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둘만의 공간으로 또다시 나간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요. 왼팔로 베게 하고요, 오른팔로 나를 덮으려고 하면요,
두 사람은 포개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장면 나오면요, 모닥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아니라 앵글이 모닥불로 옮겨가죠. 예. 두 남녀가 뭘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수많은 말보다 한 번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힘들었던 마음이요, 들끓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그라듭니다. 예전에 저희 사모가 여름에 이제 차량 운행도 하고요, 어린이 피아노도 운영하느라 정말 얼굴에 땀이, 등에 땀이 흥건하게 맨날 젖어 있었어요. 보면 안쓰럽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해서 위로할 마음이 참 없습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그럼 사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좀 안아주면 안 돼? 100마디 말보다요, 한 번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요, 기도굴에 가는데요, 기도굴에 가서 그냥 어떻게든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면요, 그때부터 마음에 사그라듦을 느껴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그 어두운 공간이 천국으로 변해요. 주님,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안아주셨는데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찬양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7절에 보면요, 이 아가서 뮤지컬의 코러스가 나옵니다. 7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뮤지컬에 보면요,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암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전 전에 이 뮤지컬에는요, 독특하게 이 술라미 여인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이 이야기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 전에 이 코러스의 음악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루와 들사슴 하면 우리는 이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쁘고 여린 동물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스윗하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노루, 채비, 사슴, 아야알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한 가지 예로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0인 역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루를 하늘의 군대로, 사슴을 힘과 능력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부탁한다라는 것은 샤바는 엄중히 명하다, 맹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엄히 명한다. 지금으로 하면 천군 천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호텔에서요, 전날에 너무 신나게 재밌게 놀다 보면요, 다음날 아침에 룸 서비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는 게 최고예요. 그때 걸고 자는 것이 뭐냐면 Do not disturb라는 것을 걸고 자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겠습니다. 룸 서비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 됩니다.
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의 남녀 관계에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어떤 것도. 깻잎 한 장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1막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막으로 넘어가면 아가서의 이야기도 한 단계 발전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주님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요. 이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여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덮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오해해도요, 나는 그분의 신부예요. 내 안에 속삭이는 수많은 정죄와 비난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한 거, 어려움, 그리고 정죄와 비난, 사람들의 오해,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나를 포기해요 안아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나 몰라줘도요, 주님만 나 사랑해주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만 우리가 세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성도의, 그 신부의 정말 가장 큰 소원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만 온전히 알길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 사랑 앞으로, 정말 그 칭소 앞으로, 정말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는 그 완전하고 끈끈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만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만 주님께 속삭이는 아버지 그 은밀한 장소로 내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누리며 갈망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도 나를 더욱더 아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 앞으로 이끄시고 다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가 아버지 이 사랑 안에 정말 머물렀을 때에 아버지 그 사랑이 정말 향기롭게 퍼져서 아버지 이 사랑이 전파되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 가운데로 우리 성도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 들에 핀 들꽃과 같은 나지만 나를 아가씨 중에 가장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고 깊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관념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연인, 나의 사랑, 나의 전부로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 시간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와 연합하여 주세요. 내가 잠잠하게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폐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란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밖에 없네. 깊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귐에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 마음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드리는 심령 위에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과 깊이 사모하기 사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